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시지 않은 데는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을 구분해야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분이 없으면 늘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낙심하게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주신 것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 그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땅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좋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충분하고 좋으니까 그냥 여기 거주하며 살자. 물론 그 땅이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가나안 땅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지고 풍성하고 그런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얻게 되면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까,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오직 그것만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에 결코 미혹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접어버리죠. 이 땅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신명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게 이 여러 날이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여러 날에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광야 생활이, 광야 40년이 여기에 그냥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했던 이들이 결국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채우게 되어지죠. 그러니 약 2년에 걸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제 38년의 세월을 여기서 더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총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 오래라는 게 이제 38년, 총 40년의 세월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다시
북쪽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시작한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이 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족속들의 땅을 언급해요. 어디를 언급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언급하죠. 그런데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보면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죠. 그리고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뺑 돌아서 가게 되어지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말씀하시죠. 이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롯과 그의 첫째 딸이 낳은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과는 이제는 형제지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제 이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9절로 넘어가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암몬 족속은 누구예요?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들인데 이들도 더 이제 정확히 따지자면 롯의 작은 딸, 둘째 딸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형제지간이고 한 가족, 일가 친척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이들과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형제지간이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가 모든 족속을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다 올라가다 보면 공통된 조상인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노아에서 또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거기서 퍼져나가다가 모두 심판받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남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또 올 인류가 퍼져나갔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형제지간이고 일가 친척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족속들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들은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지간인 것을 내세워서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죠. 형제지간임을 표면적으로는 내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투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 에돔에게는 이 세일산과 그 일대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고 너희에게는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한데도 그 이유는 똑같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 자손에게도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고 너희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죠. 또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도 똑같아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롯 자손인 암몬 족속에게 주었으니까 너희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 이제 이곳 사람들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않아. 결국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더 핵심이죠.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물론 맞죠. 맞는데 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땅인데 이들이 이 땅을 탐내서 이들과 다투고 싸우게 되면 결국 이들은 이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들을 쳐서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 심지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이니까 깊이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임의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빼앗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기만 해라.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을 뺑 돌아서 먼 길로 이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돌아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인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내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시지 않은 것, 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의 땅을 빼앗으면 돈을 주고 사서 먹을 필요가 없죠. 양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데 돈으로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땅이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인 것은 뭐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땅 빼앗지 않아도 너희가 광야 40년을 떠돌았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들에게 언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언제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까? 먹을 것이 늘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 코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셨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디 너희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었느냐? 심지어 그들의 옷이 이 광야를 다니는 동안 닳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요즘 아무리 신발을 좋게 만들어도 매일 운동화를 신고 다녀보세요. 한 1년 신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신발을 여러 개를 우리가 신으니까 이거 신었다 저거 신었다 하니까 몇 년씩 신지, 신발 하나만 주구장창 매일 신어보세요. 특히나 이 당시에, 이 오래전에 신발 하나를 가지고 그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신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40년을 그들이 입고 신고 먹고 마시고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의 땅을 빼앗지 않아도, 그 땅을 갖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했다는 거죠.
또 이어서 모압, 암몬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그거 없었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우리가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더 좋은 공간, 더 편한 시설, 더 안락한 장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우아할 만한 공간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에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들이 다 사는 집들이 있잖아요. 남들처럼 좋은 집, 큰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잠자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아왔잖아요. 꼭 내 자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도 월세라도 전세라도 임대주택이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걸 내가 억지로 탐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허비하고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넘치고 있었고 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곳을 탐하지 말고 그 사명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어디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로 말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가로를 표시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10절부터 12절이 가로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또 20절부터 23절이 가로로 묶여 있어요. 이 내용을 추가했어요. 왜 추가했느냐? 추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말씀하죠. 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 지금 모압 사람과 에서의 자손이 왜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가? 원래 살았던 모압 사람들은 그 땅에 원래 살았던 에밈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고 또 에서의 자손은 호리 사람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암몬 족속은 왜 그 땅에 거주했는가? 20절에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왜 그 땅에 거주했느냐? 그 땅에 살던 삼순밈이라는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22절에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를 밝혀줘요. 근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당시는 종이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지면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피가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면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내용을 지면에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만 담아요. 이들이 왜 그 땅에 거주하였느냐가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게 사실상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땅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 땅 건드리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보면 여기서 지금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르바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르바임이 누구예요? 10절에 보면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또 20절에도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르바임은 누구를 르바임이라고 부른다고요? 에밈과 아낙 족속을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에밈이나 아낙 족속이나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우리가 아낙 족속 하면, 이 아낙 자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거인 족속들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죠. 이런 그 거인 족속들, 그들을 르바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르바임이 사는 땅들이었지만 이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한 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멸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22절에도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낙 족속 같은 르바임을 이들이 여호와께서 멸하게 하셔서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저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강하고 크고 강대한 족속들 다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저들은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지 못하게 하시죠.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저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저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멸하고 차지한 땅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멸하고 차지한 땅은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얻은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얻은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말씀하시죠. 이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 사이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뺑 돌아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 이제 모압 평지가 나오고 이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되죠.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요.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죽고 이제 2세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되었지요. 이 모든 군인은 출애굽 1세대에 20세 이상 계수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이들이 이제 전부 다 죽었고 이제 20세 이하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시지 않은 것은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멸하고 얻으면 그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향하여 순종하며 새롭게 재출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억지로 탐하고 소유하려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라보고 주신 사명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늘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 주신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것, 주신 사명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순종하며 얻으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며 늘 순종하며 주를 따르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